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과 그 오른편에 다른 그 강도 두 사람의 범죄자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좌편 우편에 있는 범죄자들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4절을 보시면 이러한 간구를 드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도 끝까지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듯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저지르는 이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채찍질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고 그렇게 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비웃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이적들을 베푸셨는데 결국에는 대단한 어떤 예언자,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이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정말 악한 마음, 쾌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 그렇게 남을 구원했지 않느냐, 너 그렇게 능력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 자신도 구원해봐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아로 추앙을 받던,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대단한 선지자로 추앙을 받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네가 남을 구할 것 같으면 너 자신도 구해봐라 하면서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악의 그 마음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배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못 되는 것을 보면 좋아하고 안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움을 받을 때는 납작 엎드리다가도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고 필요가 없으면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추락하는 것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러한 죄악을 계속해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어떤 사람들 간에 이제 대화를 할 때 너나 잘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을 좀 비난할 때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또 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일단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당연히 당신 몸부터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어떤 1차원적인 생각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면 그 능력으로 너부터 구원을 봐라 이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부터 건사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죽음이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한 그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힘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할 줄 알았지, 죽음이라는 희생의 방식으로 인류의 죄를 모두 다 갚아주실 줄은 절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은 철저히 예수님만이 아시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달린 행악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좌편에 강도, 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 달린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좌편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은 뭐 우편 강도가 회심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리고 이제 마가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만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뭐 우편 강도가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이 성경의 오른쪽에 있는 그런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항상 오른쪽이 좋은 쪽, 오른쪽은 항상 지혜로운 그런 쪽,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의 쪽, 생명의 길,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오른편 강도라고 하지만 그건 성경에는 이제 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누가만이 이 낙원에 이제 있으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강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복음에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몰랐고,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 직전에 회심해도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헷갈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냥 죽기 전에 회심을 해도,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강도 같은 큰 범법자가 되어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오늘의 이 본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이 강도를 구해주신 사건, 정말 이 죽음의 직전에, 죽기 몇 시간 전에 그냥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천국에 너 간다라고 선포하신 이 사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지금도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물론 일찍 회심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복된 것이겠지만, 만약 우리가 늦더라도 언제라도 혹여 죽기 바로 직전이라도 회심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어떤 요한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이제 크신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을 구해주셨는데 두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왼편인지 우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둘 다 죄인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악자, 강도, 범법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분명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이 두 강도는 분명히 예수님 대신에 풀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 잘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악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둘 다 같은 죄인인데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고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바로 옆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두 사람의 길은 달랐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행위는 같았다는 겁니다. 둘 다 범법자, 강도, 행악자, 둘 다 정말 악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죄 지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둘 다 악한 사람이라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길이 달랐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의로운 삶들,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간 무엇을 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착하게 살았는가랑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삶을 살아왔던 이 둘이, 그래서 사람에게는 같은 정죄를 받아도 둘 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야 된다. 다른 타인에게, 사람들에게는 같은 심판을 받은 그 두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한 명은 낙원의 길로, 한 명은 문답, 그러니까 지옥의 길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누가가 이 행악자 중 한 명,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하니까 기록을 했겠죠. 그럼 39절을 보시면 한 명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선포받지 못한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9절에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면서 그냥 욕설을 기록한 것이 아니죠. 이 누가는 어떤 욕을 했다, 어떤 조롱에 섞인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게 분명히 어떤 비웃음과 조롱 섞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느껴지지만, 아무튼 이 사람의 그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웃음 섞인 말투이긴 해도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해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겁니다. 너 그리스도 맞지? 그럼 너 자신과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사실 이 이야기가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하세요, 이제 이 말인데, 태도는 너 아니냐, 너 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버릇없는 태도죠. 너무 버릇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명령의 어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가는 사람의 말투, 당신 그리스도 아니냐, 당신은 당신 자신, 그리고 우리 구원해봐라, 빨리 해라,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이러한 말투와 마음의 빈정거림, 이게 없느냐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사랑 많지 않아요? 저 좀 살려달라고요. 이런 태도. 우리가 아플 때 자꾸 응답이 몇 개월째, 몇 년째 없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폭발해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내 병 좀 빨리 낫게 하세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긍휼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은 그러시다면서요. 말은 또 맞지만 이 마음의 태도가 이미 우리가 비웃음, 빈정거림, 속상함, 그리고 명령적인 이러한 태도가 있다면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 그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흔히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 능력 계시면 제발 제 삶 좀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쉽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버릇이 없고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명령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많은 그 기도를 자꾸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을 잃고 자꾸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완전히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가 우리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구원하라고, 이것도 구원을 차라리 믿지 못하면 안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또 굳이 구원을 해라고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한 사람이 같은 강도고 같은 십자가상에서 똑같이 죽음을 맞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두 사람 다 강도, 잘못한 사람이지만 결국에 이 십자가상에서 똑같이 매달려서 같이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다른 그 사람을 꾸짖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낙원에 있을 거라고 선포한 이 사람의 그 행동과 그 태도와 말은 어떻냐면 같은 어떤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서도 그 예수님을 방금 비방한 그 강도를 꾸짖는 것입니다. 꾸짖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조롱 섞인 말과 어떤 그 태도를 꾸짖는 겁니다. 혼내는 겁니다. 너 동일한 정죄 받고서도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냐.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은 뭐냐면 당신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큰일 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부터 예수님을 이전에 알아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말은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십자가는 당연한 그 대가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옳은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끔찍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있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을 걸어주고 해준 사람과 예수님이 침묵한 이 사람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 우리 구원해라. 구원해라. 이렇게 했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당연합니다. 나는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강도짓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는 당연합니다.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난 당연하게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옳지 않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옳지 않고 예수님은 옳은 일만 하셨는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의 이 말을 보았을 때 자기가 행한 죄악에 대한 인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죽음이 처형받은 처형의 이 심판이 난 당연한 거다. 근데 주님은 지금 옳지 않은 일을 당하고 있다. 주님은 하나도 그릇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달리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그 당연한 심판이라는 그 인식, 내 죄에 대한 그 인식, 난 죄인이다.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이런 거. 나는 당연히 죄 지었으니까 지금 죽어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이제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그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말투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태도는 그 다른 강도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이 강도는 너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 구원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반면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그 믿음도 일단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지금 똑같은 어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동일한 선상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한 반면 똑같이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힘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것은 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어떻게 회심했는지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뒤늦게 회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강도는 이 믿음이 있었다.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당신 정말 그리스도면 당신과 우리 구원하라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침묵을 하셨고 이 사람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이렇게 간구를 한 이 강도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그래서 회심한 이 강도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죽기 직전까지도 그 강도 한 명을 살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두 사람이 있고 길이 달랐다. 한 사람은 명령하고 비웃고 강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해달라고 하면서도 태도가 이미 조롱하고 비웃고 믿지 않고
반신반의하면서도 말만 그렇게 하면서 명령을 한 반면 한 사람은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겸손하게 간청하는 이 사람에게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봤을 때 사람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한 강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나는 마땅합니다. 나는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나를 기억해 달라. 이런 간구.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도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기도를 할 때도 응답이 없을 적에 하나님 사랑 많으면 나 좀 구원하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말은 해 주세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날 도와줄 수 있나요? 말은 그런데 우리 태도와 이 심중의 생각은 하나님인데 왜 자꾸 구원 안 해? 왜 하나님이 나 빨리 좀 안 건져줘? 왜 해결 안 해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침묵하십니다. 주님이 침묵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서 그렇지 내가 강도를 했으니 당연히 심판을 받지 십자가에 매달리지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지금 이 모양이지 내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보응을 받는 거지 그래 내가 이만큼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지금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지 당연합니다 하나님 이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은 네, 그렇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거 당연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벌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아픈 것도 당연합니다. 제가 지금 힘든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 제가 행한 일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벌받는 거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무시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가 진실로 이렇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말투만 해 주시옵소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만약에 심중의 생각이 주님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인지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뭔가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머리에 있다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태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생각들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지? 잘 살았는데 왜 안 되지?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되지? 뭔가 잘못됐는데 이 생각이 주님과 나의 사이를 완전하게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차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그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차단을 해서 뭔가 그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코로나를 자꾸 주시지? 왜 우리를 구원 안 하시지? 뭔가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안 풀리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더 잘 풀리네? 옳지 않네? 뭐 그런 생각들. 하나님이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 하여튼 우리가 물론 살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 저 알아가는 과정은 있겠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뭔가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뭔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은연중에 명령하듯이 좀 나를 고쳐주세요. 좀 나 좀 해결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행악자 중 한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 어떻게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악하게 살아서 십자가에 죽어도 마땅한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옳은 사람입니다. 주여 날 좀 기억해. 이렇게 불쌍하게 간청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든지 간에 내 죄에 대한 인식, 당연하다는 그 나에 대한 죄 인식이 있고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 좀 날 도와달라, 날 기억해달라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떤 크기의 죄악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기간과도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천국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심한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죽음 직전에만이라도 진정 어린 회심이 있고 내 태도가 주님 앞에 정말로 그 고개를 조아린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구나. 예수님의 그 긍휼의 크기는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선을 열심히 실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내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간청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강도 한 명을 회심시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십자가에 직접 매달려야 할 만큼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네가 나에게 오면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사실 굉장히 끔찍한 형벌을 받았지만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행운아가 된 겁니다.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한 사람은 지옥 갔겠지만 한 사람은 그날 밤 예수님과 천국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천국 간 강도는 얼마나 자신의 그 회심이 정말 내가 잘했구나. 내가 이제까지 진짜 악하게 살았고 막상 십자가에 달리니까 정말 후회되고 내가 괜히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를 살아오면 내가 괜히 했구나. 이렇게 이제 후회를 했을 건데 내가 그래도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거저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오늘 천국 갔구나 하면 사실 굉장히 악한 두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 같은 악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또 우리의 죄를 중보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그 같은 범법자이고 우리 역시도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뿐 우리는 행악자인 것이 맞고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에 그런 마음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교만하고 또 주님께 어떤 명령을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떠맡기고 시험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은 침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죄에 대한 당연한 그 어떤 마음, 그러니까 회개, 내 죄악에 대한 겸손한 태도,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천국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죄인으로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맞고 다만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이 태도를 버리고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응답을 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죽으신 것. 3일 뒤에 부활하시려고 이 죽음을 우리 죄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짓지 않은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데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의 태도와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은 강도에게는 주님께서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상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은총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또 이 은혜의 감격들을 자꾸만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그 태도와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치게 해주시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체험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날로 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